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교회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더라도 의미를 모르면 이 시간은 헛되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힘써 나가야 할 그 삶의 우리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의미죠. 무엇으로부터의 50일 의미를 할까요? 초실절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말은 신약의 명칭입니다. 오순절의 구약의 명칭은 77절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위에가 6월절이 있죠.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킵니다. 아시는 바대로 6월절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6월 패스오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무교절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라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르게 잊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이어 초실절이 있는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서 그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무엇을 드리냐? 보리를 드립니다. 보리의 열매 첫 이삭을 이와 같이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즉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열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와 같이 부활로 드러난 것이죠. 이어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바로 위에 있는 초실절, 그 날로부터 49일을 지켜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에는요, 이 보리가 아니라 이제 미래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식이 밀이죠. 보리가 먼저 결실하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했지만 이제 이 오순절 77절에는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맥추라는 그 원어를 보면 히타라는 말, 즉 밀이라고, 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밀을 첫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그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새로운 시대와 기대, 그리고 앞서 있었던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지금 오순절 날이 이른 겁니다. 그 오순절 날, 그리고 이어 나팔절은
정월이죠. 신년을 맞아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속죄일인 7월 10일을 알리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그 모든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었죠. 그러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도표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그 모인 목적이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태동되어 시작하고 출발한 날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된 곳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의미가 깊겠죠. 자,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날에 이와 같이 성령,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을 감각적으로는 우리의 청각에 나타나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람, 숨결,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나 이제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살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예수님처럼 잡히면 십자가에 죽고 고문당하고 그 모든 인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7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결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령,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들립니까? 소리였습니다.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한 변화산에서 하얗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시기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변모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상징하며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임재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모든 성도는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사욕을 따르는, 즉 자기 욕망을 따르는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광주 영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동하며 살아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성령 강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다른 시각적인 모습으로 성령 강림을 묘사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불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바로 지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삼아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시작, 출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각 가정,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인 목적, 가정이 함께 있는 목적, 그 모든 목적 속에 오늘 이 교회의 오순절의 탄생과 생일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중심입니까? 말씀이 가정의 중심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중심이 돈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결정력에 따라 움직입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 오래 다닌 것이 구원의 자격이 아니듯 우리가 교회라고 불린다면, 그리고 우리를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내 개인과 내게 좀 더 확장된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함께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근간으로 교회됨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에 제가 이 단에 서 있지만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도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습관 따라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듯이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우심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임의 의미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무엇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정말 나는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요, 근간이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역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말씀으로 모든 삶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자리마다 주의 임재가 드러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 참 이뻐,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령을 안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가방을 갖고 다니는지,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로 서로 세분화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국적이 뭔지, 인종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간기 이후,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날이 출애굽 이후에 50일째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판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교회 모두가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구주로 모실 때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밥을 먹지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다 금식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예, 맞아요. 왜 먹습니까? 먹어야 육체가 힘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영적인 양식, 기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시세끼는 챙겨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적 양식을 우리는 챙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성경책을 텔레비 위 아니면 장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주일에 성경책 털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말은 우리 보면 9절부터 11절 이하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를 상징하는 각각의 디아스포라들이 온 곳,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을 맞아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제자무리, 이 무리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배우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저는 또 전공이 독일어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각각의 언어를 다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유학을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120명 이 모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말 속에는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각각 이 디아스포라로 온 자신들의 지방 언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소통,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왜 언어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무지개 언약으로 더 이상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할 땅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이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온 지방에, 온 지역에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언어가 이와 같이 달라졌던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불소통의 현장이 성령께서 임하자 난곳 방언, 자신의 각 지역의 말로서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의미할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곳,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말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이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이 바벨탑 이후의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 되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말을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하여 권력을 잡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권력이든 이와 같이 명예든 그것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성도 안에 서로 소통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 속에서 바로 교회가 무언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지금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난곳 방언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의 14장까지 나오는 그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즉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옵니다. 다른 방언이죠. 지금 이들이 그 난곳 방언으로 듣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찬양한 거죠. 120명의 큰 무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밖에 몰랐고, 그리고 숨으려고 했던 그들이 나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 지금 세상 사람,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의아해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혹자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 너희들이 술 취했구나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 시간이 15절에 보면 때가 삼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이전의 시간에 이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자신 안에 임하신 성령이 새로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일으키셔서 성령의 불로써 복음의 열정을 담아 주의 복음, 주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 모두가 디아스포라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초실절처럼 초실절 이후에 칠실절에 미래 첫 수확처럼 120명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또한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중심, 말씀이 기둥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 성령으로 하나의 소통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합시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